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 문 앞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우리 같이 구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4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에 대해서 한 4주에 걸쳐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앞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이 예배의 종류는 이렇게 9가지 정도가 됩니다.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와 속건제와 속제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5가지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전제와 거제와 요제와 또 태워서 드리는 제사에서 화제, 이 화제는 그냥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를 통틀어서 화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9개 정도가 되어지는데, 그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오늘 번제입니다. 번제도 크게 나누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3가지의 번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구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이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드리는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그죠? 아침 저녁으로 정해놓고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그걸 상번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9가지 종류를 근본으로 해서 우리가 이 앞으로 오늘부터 4주 정도 걸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진짜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 우리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드려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여기서 이렇게 첫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우리 성도님들 듣다가 보면 해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헷갈리잖아요, 그죠? 이게 어떨 때 해막이고 어떨 때,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해막에서 부르시고, 이 말은 하나님은 이 성막을 가지고 성막이다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 해서 성막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회막이다 그래요. 왜 회막이다? 모일 했자, 너 내게 와라, 모인단 말이에요. 예배드리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너 성전 안으로 와라. 그래서 해막에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하면 남자 여자 차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여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남자도 그럴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생축 중에서. 그 생축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가축 중에서 살아있는 가축. 근데 그래서 살아있는 가축인데 그것도 뭐냐면 소와 양으로 하나님이 지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소와 양으로 드려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맘대로 나갈 수 있다는 게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전부 자기 맘대로 하기를 원해요. 자기 맘대로 하면 하나님 그거 안 받으셔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이거든요.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생축으로 드리는데 생축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그런데 와가지고는 그 잡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와가지고 죽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걸 가져와서 그대로 살려놓으면 그러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산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 앞에 같이 못 박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있어서 제물이 안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살아있으면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가치관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그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해라.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그럼 연합이 되어진다 그러면 내가 중심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죠. 그죠?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중심이 되어지면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축으로 와서 죽어야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물이 이렇게 구약에는 생축, 소나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는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와가지고 죽이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와야 돼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지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뭔가는 살아있으면 생각이 살아있고 지식이 살아있고 경험이 살아있고 내 학벌이 살아있고 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살아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재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죽어야 예수님이 내 재물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그것을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 넘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다시 생축이 양과 소가 죽는 거거든요.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죽여야 예수님이 가지고 죽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오늘날 이 2000년 전에 있던 성막 있잖아요. 성전, 성막과 성전 그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늘나라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의 모형으로 이 땅에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랬었다 이 말.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들 것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이 세상에서는 하늘의 것에 뭐이니까? 모형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를 가지고 번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도 하늘의 것이 완전하니까 그러면 그림자도 좀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를 드릴 때도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예,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드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성소에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주로 전하셨어요? 광야에서 전하셨어요? 광야에서 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섬하실 때는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절기 때, 6월절 때, 일주일씩 지날 때, 그 6월절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 그래서 아사살이 나오잖아요. 아사살.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때 성전에 가서 일주일씩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때는 그것이 예수님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림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실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그림자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림자가 실체를 보고 드러내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는 건 별로 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하늘나라의 그림자고 예수님이 진짜 실체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오직 참 하늘에, 하늘나라 진짜 성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들어가셨다. 영적으로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같이 해마다 6월절이라면 6월절 대속제일 이때마다 양 2마리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하나 옆에 나가가지고 하나는 아사셀로 유대 광야로 가져가고 하나는 제사장 자기를 위해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아사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드려지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간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 6월절이 되어지면 죽었던 짐승을 가지고 또 새로운 짐승,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매년마다 새로운 짐승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런데 여기에 단어가 하나 빠져가지고 그래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사장은 매년마다 6월절마다 이 대속제일마다 이렇게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자기를 위해서 매번마다 매년마다 자주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하루 이틀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1년, 2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1년, 2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루 이틀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영원한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지고 매일 자주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여 그가 세상에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만일에 이 제사장이 매년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해야 됐다 그러면 매번마다 수도 없는 고난을 예수님이 계속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고난을 당하든지 이 땅에서도 고난을 당하든지 또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단 한 번만 해결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만. 쉽게 말하면 저를 한번 봐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것이 수십 번 따먹었을까요? 한 번 따먹었을까요? 한 번. 그래서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한 번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하늘나라 진짜 성소의 그림자의 성소 아니고 예수님의 그림자가 아니고 진짜로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때가 바로 마지막 한 번이더라. 그리고 그분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무슨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성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염소를 끌고 나오든지 양을 끌고 나오든지 소를 끌고 나오든지 끌고 나와야 됐단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는 그걸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제물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만 붙잡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고 나와야지 예수님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 예배가 헛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의 제물, 우리의 허물의 제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지은 모든 허물과 죄들은 예수님이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와야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와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죽으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은 하는 자가 있는데 의심을 해도 예수님을 보고 의심을 해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어가지고 다 가는 거 아니고 믿음이 좀 없어도 의심이 좀 생겨도 쉽게 말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저거 좀 그런 것 같은데 내 하고 좀 맞지 않아도 틀려도 뭐가 되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의심하는 것도 죽어야 의심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좀 못난 사람도 그걸 내려놓고 죽으면 예수님이 살려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좀 의심이 생겨도 믿음이 없어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좀 의심이 있고 내가 좀 믿음이 없고 내가 좀 못나도 내가 죽어서 제자가 되어지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고 제자가 되어지면 내가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제자가 됐는데 자기가 안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안 받아들여. 왜?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가서 할 일을 해라. 너 나 팔려고 계획 세웠잖아. 그리고 다 계약을 하고 다 은 30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네가 가서 할 일 해. 그러니까 제자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죽지를 않았으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제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제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첫째는 이거는 물세례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맨날 이것만 할 때 물세례만 얘기하는 거예요. 물세례만. 물세례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말로 하면 세상 말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 물세례는.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셔서 성령의 세례를 주고 불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불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태워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래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으로 위로 올라가요. 땅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으면 땅으로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의 영이 우리 육신의 몸에 땅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내 영이 땅에 붙어 있을까요? 하늘나라로 갈까요? 내가 죽으면 내 영이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배도 내가 이 땅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내 것을 내려놓으면 내 예배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믿음이 없어도, 의심스러워도 그 말씀을 듣고 지켜봐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떠드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죽고 예수님만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짐승을 내가 안수해서 그를 죽여야만 되는, 내 대신 죽어야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 달릴 때,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걸 옮겨주십시오가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뜻을 죽인 게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배가 내 뜻을 죽여야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만 툭 참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따라합시다. 안수할지니. 안수는 두 가지의 안수가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세 가지의 안수예요. 첫째로는 짐승에게 예배를 드릴 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 안수는 회개의 안수예요. 회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범죄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첫째로 안수는 회개의 안수예요. 회개의 안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10분 전, 15분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기도하고 엎드려 있다가
찬양을 하면 같이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그냥 덜썩 그가 뭐 시간만 1시간 앉아 있다 가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를 하고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성도. 그 다음에 안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수는 무슨 안수예요? 축복의 안수예요. 축복의 안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되는 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뭐 하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누구에게? 너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자에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되지도 않는데 그냥 축복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축복은 그냥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안수는 축복의 안수예요. 세 번째 안수는 직분의 안수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줄 때 안수하고 기름 부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으로 세울 때 직분을 줄 때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20살이 되어서 제사장직을 감당할 때가 되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일하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름을 붓는다, 안수한다는 것은 직분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는 안수할지니 이 말씀은 직분의 안수도 아니에요. 여기서 안수할지니 이것은 축복의 안수도 아니에요. 이거는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회개의 안수예요. 내가 하는 안수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안수는 내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해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당당하게 아니에요.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가리워버린 거예요. 죄가 그대로 가리워져 있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쌓여져 있으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와서 안수와 짐승에게 안수를 해서 내 죄를 고백하듯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성도가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는 너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라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니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한 자도 없으며 세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대로 소송해요? 아니에요. 시민단체들 고소하는 것 봐요. 이것저것 사람 괴롭히기 위해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입 다물게 하기 위해서 고소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독립기관인 사법부가 진리대로 판결을 하나요? 아니에요. 말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 윤 대통령 당시에 북한에서 똥하고 쓰레기하고 오물들 풍선이 얼마나 많이 날라왔어요. 겨울 때면. 정신없이 날라. 거기에 뭐가 들었을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살인가스를 집어넣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국방부에서 드론을 평양까지 보냈어요. 국민들 지키려고. 그랬더니 이번 주에 판결이 났어요. 드론을 보낸 것이 30년형을 받았어요. 실형이 30년이에요. 사람을 죽여도 그렇게 벌을 안 내리는데 그건 누구 중심의 판결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판결이에요. 김정일이 관점에서 판결하는 판결이에요. 그 판결은 김정은이 판결하고 똑같잖아요. 너 왜 우리한테 드론 보내? 우리는 너들에게 아무리 오물풍선이든 무슨 풍선이 보내든 넌 가만히 있어야지. 이 관점으로 판결한 거 아니겠어요? 진리대로 판결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심에는 5년, 2심에는 2년 들쑥날쑥해요. 이게 진리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 없어요.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도 똑같아요.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결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은 그냥 세상이 돌아가니까 돌아가지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다 심판받게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크든 작든 간에 그런 잘못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올라가니까. 내 거룩함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 예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더 나가서 보십시오.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예수님을 진짜 의뢰해야 되는데 허망한 것을 의뢰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는데? 독사가 나오는데 독사가. 그것을 먹고는 독사가 나온다니. 그러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는 자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가 회개를 해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상달되어서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두 명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교회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사람은 자기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죽은 거예요.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이 사람은 살아있어요. 자기가 의인이에요. 자기 생각이 올라요. 하나는 세리라. 이 사람은 자기가 한 것이 다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또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한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잘났어요. 하나님, 나는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드리고요, 나는 하나님 배운 것도 많고요, 나는 똑똑하고, 난 저놈처럼 무식하지도 않아요. 나는 저놈처럼 고집을 피우지도 않아요. 하나님, 난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옳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 그런데 한 명은 서서 기도를 하는데 눈도 들지 못하고 구석에 가지고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아니하였고 내 고집대로만 살아다가 이 모양 이 꼴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 세리가 잘났다 하는 바리새인보다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뭐 했다? 용서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높이는 자는 왜 자기를 높여요? 살아있으니까, 의롭다고 하니까, 잘났다고 하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 왜 낮춰요? 죽었으니까. 죽으면 땅속으로 내려가잖아요. 무덤에 묻히잖아요. 자기가 죽은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부활시키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죽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드리는 그 예배를 받아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자기가 죽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님 의지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 두 번째로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서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 이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자기 것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의심해도 괜찮아. 믿음이 적어도 괜찮아. 그러나 따라봐봐, 따라해봐. 따라서 죽어봐. 따라서 무릎 꿇어봐. 따라서 자기를 절제해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함을 느끼게 해줄게. 너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로 올라가도록 해줄게. 너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해줄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땅으로 내려가는 예배가 아니고 위로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복된 기도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